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해중을 대표해서 이상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화창한 가을 날씨를 주시고 저녁에는 수요 성경 공부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섞여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 도처에서 전쟁의 총성이 난무하는 요즘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아량을 갖도록 이끄시고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이 죄 없이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심신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이 가을 교회에서 각 기관에서 준비하는 행사에 음으로 양으로 주관하사 은혜롭게 준비하고 실행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복습해 봅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사도직에 대한 각 긍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나를 위한 주님의 편지, 즉 주님의 추천서라고 하는 확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확신의 원천, 확신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하고 있어요. 이 확신의 주체가 바울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을 향해 있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라틴어로 뭐라고 했어요? 코람 데오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코람 데오. 코람 데오. 우리는 항상 이 코람 데오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확신이었고 내가 무엇을 행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가 무엇을 말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가졌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5절 말씀 봅시다.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신이 만족의 원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의 원천이 되신다. 여기서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죠. 만족은 헬라어 명사 히카노테스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뜻이 뭐라고 했어요? 감당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감당. 예, 감당이라는 뜻이 첫째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을 나라고 하는 인간은 감히 감당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마저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죠. 또 만족이라고 하는 히카노테스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뜻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충분. 다 같이 충분. 네. 첫 번째는 감당, 두 번째는 충분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처음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전능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히카노테스라고 여러 번 번역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즉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능자 히카노테스는 하나님을 충분자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은 충분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에게는 능력이 충분해요. 그분에게는 생명이 충분하시고요. 그분에게는 사랑도 충분하세요. 그분에게는 권능도 충분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전능자 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코람데오 하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한 분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충분하신 그분 앞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충분한 하나님께서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가? 6절 말씀 봅시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율법 조문은 뭐를 의미해요? 예, 그냥 쉽게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 조문은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 대비 개념으로 오직 영으로 한다. 율법 조문과 영이 지금 대비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6절 상반절에 나오는 새 언약을 의미하죠. 여기 보면 6절에 새 언약과 영에다가 공표를 쳐보세요. 그리고 줄로 이어봅시다. 여러분, 새 언약은 곧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이 새 언약, 곧 영이에요. 자, 그러면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하반절에 율법 조문, 즉 율법은 뭐라고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새 언약, 복음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언뜻 이 구절만 잘라서 보면 율법은 필요 없고 복음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은 율법은 완전히 배제해야 하는 율법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지 그 동기를 분명히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율법이란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면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출애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죄와 어둠에서 자기 욕망, 자기 복능을 위해서만 살던 인간들이 그 어둠으로부터 해방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쉽게 말하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이고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 아닙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 그것이 십계명의 핵심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두 개의 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이죠.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이죠. 4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바르게 살 수 있는 이 법을 주셨는데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 그 법을 다 잘 지킬 수 있나요?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인간도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거든요. 왜요? 인간의 한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늘 잘못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짐승을 죽이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대로 짐승이라는 제물도 어때요? 유한하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는 중재자인 제사장 또한 유한한 인간,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의 효력은 늘 일회성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죄 짓고 짐승의 목을 쳐서 그 피로 제사 드리고 또 죄 짓고 또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고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 당신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당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어떤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다시는 예전과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율법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온누에 빠뜨리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명쾌한 대답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보세요.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한마디로 율법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순서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율법의 정신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구현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율법주의예요. 다 같이 율법주의. 율법주의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겠죠. 율법주의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사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신 건데,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과 더불어 사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율법에 기록된 문자만을 이용해서 그 문자에 얽매여서 몇째 계명에 이렇게 써 있잖아. 몇 조 몇 항에 이런 조항이 있잖아.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그것만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바로 그 그릇된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면서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그들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율법 조문, 즉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이 말이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 말은요,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한다.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율법이 없으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도둑질하는 것,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다 율법 조문에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율법을 앞에 놓고 있으면 그 율법 앞에서 우리 자신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구원의 책 또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로마서를 제가 강의 설교하면서 이 로마서의 그 앞부분을 볼 때 앞부분이 뭐를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복음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자만 복음은 비로소 복음이 되고 굿뉴스가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일깨워주는 율법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 선언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 있으면 율법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죄인됨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그런데 그 율법에만 계속 집착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나는 죄인이에요. 아니, 가망 없는 인간, 죄인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까? 너는 안 돼.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끝났어. 너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애야. 그런 진단만 계속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어때요? 그 영적인 질병을, 그 상처를 치유부터 해주고 시작을 해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돼. 너는 그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았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그러므로 나와 함께 이렇게 살면 돼.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은 살리는 것이죠. 영은 살리는 거예요.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시다. 7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여러분, 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것이 언제 주어진 거예요? 모세 때 주어졌잖아요. 바로 그 율법을 받은 모세가 그 율법을 받은 직분자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의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뭐가 임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뭐가 비쳤어요? 광채가 비치잖아요. 그 광채가 얼마나 눈부시게 비쳤는지 사람들이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보세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얼마나 강했던지 무엇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여러분, 그
혹시 이 찰튼 헤스턴이 그 주연했던 10기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 있어요? 옛날에 보셨죠? 그게 뭐 한 4시간 되는 정말 대단한 장편 영화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본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더라고요.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 산으로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그때 모세의 머리는 그냥 짙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죠? 그리고 희어져요. 하얗게 변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화의 감독이 윌리엄이니까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세가 그 돌판 2개를 들고 얼굴을 어떻게 하고 옵니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치켜들고 딱 걸어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부셔서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을 받은 인간 모세에게도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왜?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또한 모세에게 그 율법의 직분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율법은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당연히 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했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인데도 그 얼굴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목하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났나요? 계속해서 그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날만 그런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을 때만 그랬어요. 그런데 8절을 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영의 직분은 어떤 직분을 얘기해요? 아까 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 복음이라고 했죠. 즉 복음의 직분을 의미해요. 율법의 직분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모든 인간을 살리는 이 복음의 직분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느냐? 9절 말씀 봅시다. 9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치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정죄의 직분은 뭐예요? 8절에서 언급한 율법의 직분이죠. 의의 직분은 뭐예요? 의의 직분은 뭐예요? 영의 직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직분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가리켜서 6절에서는 새 언약이로 했다가 8절에서는 영의 직분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의의 직분이라고 해요. 여러분, 의의 직분은 이신칭의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영광이 넘쳐나는 영원한 의의 직분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제사를 지내주시고 영원히 부활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약간 헷갈리게 써놨어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 정말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걸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과연 지금의 이 영광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 영광에 비긴다면 과거의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 저를 보세요. 자, 예전에는 이게 제일 큰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영광 때문에 이 큰 영광 앞에서 예전의 영광은 가려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고 과거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지금의 영광은 복음의 영광. 그러면 과거의 영광은 율법의 영광이죠. 지금의 영광은 뭐예요? 복음의 영광. 과거의 영광은 율법의 영광.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축구 선수, 최고로 활약하는 선수 누구예요? 뭐니 해도 손흥민 아니겠습니까? 지금 손흥민 선수가요, 세계 최고의 리그인 영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뭐 몇 년, 2년 전이니까는 거기서 득점왕도 차지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축구가 금메달 땄죠. 4년 전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따서 병역 혜택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미 손흥민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군대 면제가 되는 큰 영광을 입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아시안 게임에 참가해서 금메달 딴다고 해서 그것이 영광이 될까요?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영광이 될 수 없죠. 오히려 그건 민폐예요. 후배 선수들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가지 않는 거죠. 아니,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아시안 게임에 나갈 명분도 없고 나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을 딴들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금메달을 못 따면 또 망신 중에 망신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주는 그 큰 영광 앞에서 율법이 주는 영광은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 있다 없어질 것도 빛난다면 영원히 계속될 것은 얼마나 더 찬란하게 빛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선지자, 예언자라고 해요. 선지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선지자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율법의 선지자 시대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선지자의 직분이 없어질 그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반면에 복음의 직분은 어때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은 계속해서 선포되기 때문이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직분은 계속 유효해요. 그러므로 없어질 것도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영원히 빛날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3장 4절부터 오늘 나눈 11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장 4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믿음을 회복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사도직에 대한 긍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장 4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이 뭘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돈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라고 하는 이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그 누구보다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그것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충분자 때문에 나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만족할 수 있었고,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었고 그 일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일이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든지 충분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일을 그 누구보다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만족하는,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445장 별단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립시다. 대사를 넘어 황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나일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울처럼 복음의 직분인 새 언약의 직분,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만이 충분자이심을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충분자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충분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